전체를 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에서 17절 딱 2절입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2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반갑고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어떤 말씀 봤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시죠?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에스더와는 또 다른 여인 룻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어떤 여인이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여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던 여인, 그래서 민족의 별이 될 수 있었던, 민족을 살려냈던 여인 에스더. 그 에스더이라면 룻은 또 다른 여인이지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더와는 또 다른 깨달음을, 또 다른 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에스더라는 드라마 한 편을 내가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룻이 주인공이 되어서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한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설레임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룻기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또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룻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혜를 머금은 여인 룻. 머금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머금다. 이런 거 있죠. 꽃내음을 머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꽃향기를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룻을 보면서 룻이야말로 정말 지혜를 품고 있었던 여인이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지혜를 머금고 있는 여인 룻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이 주는 지혜일까요?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충만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을 보면서 저는 현숙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3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인이 바로 룻이구나.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여인이 룻이구나.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여인이 룻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룻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세워져서 이번 한 달 동안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가정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목하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모압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지요. 자, 롯이 이제 소돔 땅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소돔 땅을 떠나면서 산속에서 두 명의 딸들과 거주하게 되지요. 근데 부지 중에 그 딸들과 관계하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기록되어 있지요? 모압이라는 사람, 그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압을 또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민수기, 모압 왕 발락 기억하시나요? 아시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이제 침범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실려 있지요. 그때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 모압은 이스라엘과 대치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그 모압 땅에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바라보신 이 여인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써있지요? 모압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룻이.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룻을 지목하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혼내시는 게 아니라,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지목하셨구나. 룻을 붙잡으셨구나. 제가 룻을 사용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교만할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키가 커서, 남들보다 예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에 뭘 잡아가지고 그 문에 바르라고 했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지에 다 뿌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집 안으로 다 들어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그 밤에 정말 착하고 착한 사람,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착한 사람이 그 밤에 밖에 있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까요? 죽었죠. 하나 또 질문 드릴까요?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그 밤에 뭐 어떻게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었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아침에 오늘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지요? 세수하시고 씻으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화장하시고 그리고 나오셨지요? 여러분이 나온 것 같으시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를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분명히 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20년, 30년, 으쓱으쓱 될 필요가 있을까요? 새신자가 왔어요. 나 교회에 뭐야? 이러면서 뒷짐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룻을 그냥 지목하셨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주목하시고 붙잡으시고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냥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붙잡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모압 여인이었지요,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얼마나 귀한 족보입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인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인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붙잡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어렵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징징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지? 내 삶을 왜 붙잡고 이끌지 않으시지?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고민되고 좌절되고 하나님이 있긴 있어? 가끔 그런 생각하십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을 하나님 붙잡아서 예수님 족보에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에스더 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괜히 축 늘어져서 괜히 정말 납작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살아갈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바쁜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을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1장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면서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남았더라. 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건 언제일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때에 라는 말이지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흉년이 들었더라. 어떤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흉년이 된 그때에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족이 등장을 하지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럯. 4명 딱 단란한 그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 이름이 있지요? 이름의 뜻이 있지요? 아주 좋은 뜻이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의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볼까요? 엘리멜렉. 엘리라는 단어랑 멜렉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 이름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아주 좋은 이름이 딱 만들어졌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기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주 기가 막힌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뜻 아시겠지요? 자, 나오미 그의 아내이지요. 나오미의 뜻도 너무 좋습니다.
아시지요?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기쁨. 너무 좋지요? 나오미야 하면 기쁨아, 즐거움아 부르는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너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 명의 아들 있지요. 말론과 기럧. 이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그 뜻이 뭐냐면 말론이라는 이 사람의 뜻은 불임입니다. 불임. 놀라셨죠? 불임, 단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럧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작은 그릇, 연약함, 끝장, 파멸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너무나 좋은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부부의 아들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저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이름들이 말론과 기럧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 다 지어주셨지요? 부정적인 이름 지어주십니까? 아니지요. 너무 좋은 이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희한하게 너무나 부정적인 이름을 이 두 아들에게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은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게 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는 못할커녕 이름을 너무나 희한하게 지금 지었습니다. 뭘 보고 지었을까요? 이들이 살아간 그냥 상황, 내가 처한 그냥 상황, 환경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좌절해요. 앉아있고만 싶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두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 부부가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본 것이지요. 여러분 말론과 기럧 이름만 딱 짓고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름은 뭐예요? 부르는 거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거 좀 웃길 수 있지만 부리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정말 연약함아, 작은 그릇아, 파멸아. 여러분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은 이 말을 하는 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입술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술을 축복한다. 너의 말을 축복한다라고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는 말을 정말 잘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조심해라.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만 해라.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욕하는 말, 허물을 막 들추는 그런 말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에게 어제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해야 합니까?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미워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불신하는 말, 뭔가 막 정죄하는 말들, 그런 말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의 이 귀한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엘리멜렉은요 계속 그 아이들의 입을 불렀지요. 계속 그 입술로 선포했지요. 희한한 이름을 선포했지요.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5절까지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이 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힘드네. 아이고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냥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최소한 물어나 봤습니까? 아니요. 그들 마음대로 이 땅은 이제 힘들어 보여. 소망이 없어 보여. 떠나야겠다. 사람 눈으로 좋아 보이는 땅으로 그들이 떠났습니다. 정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정말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구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 적셔지니까 내 안에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떠났지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힘드니까 베들레헴, 그 귀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들 안에 구원이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들 안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갔다면, 흉년이 들었네?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실 거야. 흉년 위에 계신, 힘든 거 위에 계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은 해결함을 받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 마음대로 모압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것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서 모압 땅으로.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정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정말 내가, 나의 이름이 다 내려놓고 다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 정말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거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앞에 흉년이 있든 나라가 망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집회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회 뭔지 아시죠? 네. 집회를 막 여기 집회 갔다 저기 집회 갔다 또 가고 왜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닐까? 집회를 갔다 와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충족이 안 돼서 또 가고 결국 결론으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쫓아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밖에서 또 은혜 받았다가도 똑같이 살아가고 은혜 받았다가 또 똑같이 내 모습 드러내서 살아나고. 여러분, 이 가족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 이 가족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죽었지요?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남겨놓고 말론과 기럧이 모두 죽고 맙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소망이 이 유대에는 없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가족의 3명이나 죽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누가 남았지요?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죽었지요? 가족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자, 떠나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번에도 또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이 있다 함을 듣고.
3명이 죽었으며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는데, 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으로 내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지금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붙잡아야지요.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데 지금 가족이 모두 죽은 이 상황에서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떠나는 이유가 또 다 나의 그 기준에 맞춰서 떠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계속 바라보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환경, 주어진 그런 모든 사정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8절에서 조금 길지만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들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를 붙였다. 그림이 이제 쫙 그려지시지요? 쉬운 이야기니까 딱 그려지시지요? 그래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참 잘했나 봅니다. 나오미가 떠난다고 하니까 따라가겠다고 다들 막 울고 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정말 나오미가 정말 상황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2명의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더 이상 나에겐 없다. 가령 오늘 밤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기다릴 때까지 너희가 언제 기다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막 들먹이면서 며느리들에게 가라. 모압 땅으로 그냥 있어라. 너희 친정 어머니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2 며느리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명의 모압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오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그냥 그 땅에 있으래요. 하나님 없는 그 땅에 있어라. 나 혼자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갈 거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있었다면 안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끌고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겠지요. 근데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오미는 2명의 며느리들을 오지 말라고 지금 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오미는 머리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하나님 알았고 정말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없었습니다. 반반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뭐하러 오냐? 야, 교회 오면 좀 예배 좀 졸리고, 야, 말씀도 엄청 길어. 너 바쁘잖아. 야, 그냥 살아. 이렇게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렇지요? 예, 교회엔 다니긴 다니는데 주일 예배 때 저기 4층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 봤어요. 이렇게 핸드폰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러면서 나갈 때는 예배 다 드렸다 하고 나가시는 거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지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제가 요즘 생각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올인하자입니다. 조금 강력하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미치자.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며느리를 다 데리고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다 죽었는데 내가 다시 그 유대 땅으로 하나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슴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라고 하니까 진짜 한 명이 가지요.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의 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룻이 남지요.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내가 룻이 되었다, 룻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한다 하는지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룻의 이야기지요. 어머니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소망의 선포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룻이 이야기해요. 쭈삣쭈삣하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속삭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당창에 룻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지요. 우리 앞에서 제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룻이 입으로 입술을 열려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말하기 그쳤습니다. 선포하니까 상황이 딱 종료되었습니다. 소망의 선포.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것들이 탁 그쳤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좌절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소망의 선포를 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소망의 선포를 룻이 했지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장부터 소망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이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에 왔지요. 왔는데도 가만히 보시면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한지 아닌지, 비어 있는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시는 분은 나오미가 하면 안 돼요. 여호와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나오미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요, 환경을 바라보지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오미에게 있었으면 그 흉년된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도 않았겠지요. 가족이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왔지요. 근데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전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는 아나 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제가 오늘 1장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눈이 있었다면 흉년된 그 땅을 떠나지 않았겠지요. 낙심하지 않았겠지요. 절망하지 않았겠지요. 며느리들이 유대 땅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다 축복하면서 데려왔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 나오미에게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속 다가오지요. 힘든 상황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파도치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의 이 눈에 안경을 딱 쓰세요. 하나님의 안경.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으십시오. 그럼 그 상황,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할 일이 더 이상 좌절할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시지요? 그 정탐하러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땅은 절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렵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 땅은 엄청난 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말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았지요. 소망의 선포를 하시면서, 그냥 선포도 아니에요. 소망의 선포를 하시면서 문제 위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까지 악한 것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다 물리쳐지고, 다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힘든 일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려고 한 그 순간이었어요. 예. 힘든 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저도 이 룻처럼 소망의 선포를 하면서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리.